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게 덥습니다. 정말 서울의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나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더운 여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얘가 저기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워요. 기온은 35도가 넘어가고 또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까운 그런 더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7월보다 8월이 더 덥답니다. 걱정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요. 어디 외출할 일이 있어도 당연히 망설여지게 돼요. 못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치는 계절에 우리는 당연하게 시원함을 찾죠. 또 편안함을 찾아요. 무엇인가 우리를 위로해 줄 그런 대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날씨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위보다 더 깊은 이 안의 갈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계 플랫폼인 스타티스타라는 곳에 올해 2025년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영화, 음악, 여행, 연애와 인간관계 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뭐 단순한 취미 오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 위로받고 싶고 또 누군가 연결되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와 계속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SNS 들여보고 또 다른 사람 뭐 유튜브 보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심리학자 어니스트 페커라는 사람은 그의 책 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 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바라봄의 대상이 사람이고 때로는 성공을 바라보고 때로는 물질을 바라보지만 그 모든 것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뭐 돈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주식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디 땅 나왔나 늘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좋은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이 나왔나 이걸 찾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더위 속의 시원함을 바라보고 혼란 속에서는 안정감을 찾아가 보고 공허함 속에서는 의미를 찾아보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62편 5절입니다. 나의 소망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목숨의 위태함을 당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피난길에 올라서 엄청난 고난의 길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쉼, 그리고 소망의 주님의 기림을 함께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때 무엇을 말하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62편 1절 그리고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5절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쏜, 살해한 그런 뉴스를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럴 수 있어? 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것, 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중에 누가 더 나쁠까? 그럼 어떤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둘 다 나쁘죠, 그렇죠? 둘 다 나빠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것 비속 살해,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존속 살해.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는 어떨까? 정서상으로 보면 누가 더 나빠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잖아요. 이 효를 중시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요, 법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게 더 나쁠까? 여러분, 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이 비속 살해는요, 찾아보니까 일반 살인죄에 적용돼서요 징역 5년 이상을 받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부친 살해, 존속 살해는 그 형이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자녀가 아버지를 죽는 것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첫 번째 누구에게 목숨의 위험을 당했어요? 장인어른에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쫓아와요. 동굴에 숨어서 풀숲에 숨어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목숨의 위태로움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거, 또 아들이 자기를 죽여서 늘 도망자의 신세, 어려움의 신세, 이 신세 가운데 다윗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늘 외로움, 두려움, 배신, 그 배신에 대한 아픔, 이런 것이 그 안에는 가득가득했을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마음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소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잠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잠잠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면요 도마라고 말해요. 도마는 무슨 말이냐면 신뢰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잠잠이라는 것은요 그냥 멈춤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음, 불안, 걱정, 세상의 초조함,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집중하며 마음을 모으는 태도. 잠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잠잠이라는 것이 깊은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PPT 바꿔주세요. 다윗은 지금 보면요 목숨이 엄청나게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요
불안하면요 사람들이 큰 소리 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한 이 내적 심리가 표출되는 거예요. 나 불안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또 막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이 막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즉각 반응을 원해. 막 답답하니까 막 빨리만 외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잠잠히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야. 이것을 믿고 기다려. 초조하게 막 불안하게 큰 소리 치면서 꽹과리 같이 큰 소리 치고 막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잠잠하게.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소망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MZ 세대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냥 정말로 직장을 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 퇴사를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렇게 살아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주어진 업무에는 최소한으로 참여. 이게 요즘 아이들 quiet quitting을 실천하는 아이들. 요즘 보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일찍 옵니까? 아니에요. 딱 정시에 오고. 뭐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땡 하면 그냥 놓고 그냥 컴퓨터 미리 딱 종료해놓고 그냥 땡 하면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업무 끝나면 전화기 꺼놔요. 상사한테 전화 올까봐 전화기 꺼놓고 휴일날 전화 꺼놓고 절대 안 받아요.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좀 야박한 것 같아요. 좀 괘씸한 것도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다 일찍 미리 윗사람 출근하기 전에 미리 출근해 있고 또 땡 저녁 시간이 돼도 퇴근 못하고 눈치 보면서 상사가 퇴근해야 그 다음에 퇴근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MZ세대는 그냥 끝. 내 주어진 딱 그 시간 법적으로 정해있는 그 시간만 늘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끌려다녔잖아요. 내 주장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늘 번아웃이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것을 하니까 그냥 번아웃 와요.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은요 그냥 딱 끊고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온전한 멈춤을 그들은 필요해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다윗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바로 그 멈춤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름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 가운데 온갖 고민, 유혹, 이 걱정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멈추고 산으로 갔다 온다고 들로 갔다 온다고 해외로 갔다 온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진짜 멈춤, 진짜 휴식, 진짜 쉼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멈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영혼이 진짜 쉼을 얻어야 진정한 쉼이지요. 육체적인 쉼만을 쉰다고 그게 쉼이 됩니까? 일주일 내내 잠을 잔다고 월요일 아침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쉬어도 또 피곤한 건 마찬가지. 마음이 복잡할 때 막 심장이 뛰고 막 불안할 때 우리는 한 박자 쉬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 모든 거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봐 주세요. 조용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원망함이 없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믿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내 삶 쫓아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임한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조용하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휴가철 진정한 휴가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문제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오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5절을 볼까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에 위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계십니까? 내 미래 또는 내 직장, 돈, 사업, 건강, 가족, 자녀, 무엇에게 기대어 누구에게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만능 시대예요. 안 될 게 없는 시대잖아요. 정보도 엄청나게 많고요, 비교할 것도 많고요, 선택지도 엄청 많아요. 요즘 SNS 들어가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어요. 아, 뭐 먹었구나, 뭐 했구나, 어디 갔구나. 또한 다른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봐요. 너는 보세요. 인터넷 쳐보세요. 요리 못하는 사람도요, 인터넷 치면 요즘 뭐 요리도 막 다 알려잖아요. 이런 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고 저거 넣으면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요, AI한테 딱 쳐서 물어보세요. 어느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렇게 부하게 되고 싶다. 지금 휴가철 되면 또 인스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멋진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다 풀장에서 수영복만 다 입고 물 위에다가 쟁반 위에다가 다 여러 가지 음식 띄워놓고 멋진 포즈 지면서 음료수 한 잔 딱 마시고 뭐 이런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데 가서 휴가 받고 싶다. 저런 나 몸매를 갖고 싶다. 저런 사람같이 내가 부해져서 저런 여유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결국 그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고 문제되고 불안하고 늘 그 갭 가운데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 갭 가운데 아, 난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자살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말해요. 다음 달엔 바뀌겠지. 내 연봉이 내년에 좀 더 나아지면 바뀌겠지. 이번 휴가철 그냥 한 주간 가서 그냥 쉬다 오면은 그것이 다 지나가지겠지. 그렇지만 그 헛헛함은 금세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사람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여러분 이건 반드시 흔들려요. 사람 의지할 거 아니죠. 우리 자신은 강한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처럼 인간처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동물보다 인간이 약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또 못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해. 강아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 이렇게 때렸는데 돌아와도 또 막 꼬리 흔들면서 뭐 강아지는 그런다더라 이런 말하는 것도 들어봐요. 근데 사람은요, 요만한 거라 갖고 마음 상했네, 상처받았네, 인간관계 끊고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지 세상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나갈 때요, 주님 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요,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거 다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또 찬양과 예배 속에서 다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소망, 진정한 회복,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내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슬픔, 이런 것을 간직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우리가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쏟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금방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거. 우리 시시로라는 말을 봤어요. 7절 8절 성경 위에 위로 갑시다. 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시시로 뭐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시시로. 넘어갑시다. 시시로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반복해서 숨기지 않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어떻게 의지하래요? 언제든지 의지하라, 반복해서 의지하라, 숨기지 않고 의지하라,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감정 숨기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닌 척할 필요도 없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을 토하라고 했어요.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는 원어로 샤프크인데, 마음을 토하는 것은요, 물을 쏘아붓듯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컵에 물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쏟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려라. 하나님은요, TMI를 좋아하시요. Too much information. 많은 정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요,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람 말 시키면 좀 짧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TMI, 그래 다 들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다 이야기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약함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구나, 너 어렵구나, 너 마음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구나, 가정에 불화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요, 늘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상할머니, 그 시대는요, 여자들이 한 16, 17살 때 그때 시집을 갔죠. 저도 처음에 간 교회가 시골 교회였는데 가서 보니까 다 할머니들이 언제 시집 오셨어요? 16, 14, 뭐 이때 시집 왔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오셨어요? 아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남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이 남편이고 이 동네고, 그래서 평생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감정 내비치면 살지 못했잖아요. 그냥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그냥 마음으로
남편이 잔소리, 또 예전에만 남편들 때리면 그냥 때린데 그냥 다 맞고, 어려운 일하고, 겨울에는 냇물가에 가서 그냥 얼음 그 빨래 빨고, 밥 막 시댁식구 엄청 많은 시댁식구 다 밥 해내고, 다 그냥 그러면서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다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뭐 어디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 속에만 꾹꾹꾹 갖고 있어요. 그렇게 누르며 사니까요, 늘 감정에 힘들어 살아요. 어른들은요, 늘 이렇게 숨기며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냥 누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도 어른들 기성세대하고 대화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속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어떤 심리를 갖고 이야기하나,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말해버려요. 그냥 툭 그냥 이야기해요. 뭐 이걸 싸매고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했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좀 요즘 아이들에게 놀란 것은요,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들하고 같이 뭐 먹으러 가면요, 내가 한번 내고 네가 한번 내고 이렇게 뭐 먹을 걸 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요, 다 각자 먹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다 먹는 중에 그 아이만 안 먹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이 애들은 당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좀 마트, 큰 마트를 가세요. 아이들이 우 올 때 봤어요? 애들이 우 왔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쌀국수를 시켜 먹어요. 어떤 아이들은 같이 와서 아이스크림 먹고, 또 같이 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콜라만 하나 먹어, 또 어떤 아이는 안 먹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 있는 아이들은 밥 사 먹고, 없으면 콜라 사 먹고, 500원이니까 마트에. 그리고 없으면 그냥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아이들은 참 희한해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그러지 말고 한 번 사주고 한 번 걔가 사주면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 걔가 안 사면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손해잖아.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이 아이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감정 갖고 있어. 너 이렇게 말해서 나 기분 나빴어. 뭐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처럼 뭐 포장하지 않아요. 체면 안 차려요. 그냥 아이들끼리, 야, 뭐 그렇게 말해. 쿨하게 털어놔. 우리 서로 그냥 쿨하게 털어놓고요, 안 맞으면 애들은 그냥 절교, 맞으면 놀고, 뭐 이렇게 놀아요, 요즘 애들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때로는 이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 포장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었어.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냥 힘들면 울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호소하고, 때로 막막하면, 주님, 나 네 인생이 너무 막막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토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토하라. 속에 있는 거 그냥 싹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별겁니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요, 허세 부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요,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시면 좋은데요, 빨리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2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 확신을 금방 알아차리고요, 그 기도가 바뀌는데요, 22장 21절에 가서 보면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들소가 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봤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며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를 영입한 이승복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8살 때 체조하다가 철봉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버렸어요. 중증장애를 가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8살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아이도 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8살 아이가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냥 누워만 있는 삶을 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팔다리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눈만 껌뻑하며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그날 어느 날 이 머릿속에 God, 갓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번뜩 떠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팔도 다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조용히 가슴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그는 고난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PPT를 바꿨어요. 재활훈련은 결코 쉽지 않았겠죠. 온몸이 마비된 사람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마다 그는요 깊이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치료하며 또 치료를 견디면서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면 간호사 선생님,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조금씩 절망의 바닥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느 날 그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줘야겠다. 나 미국으로 넘어가서 유학하여 의사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넘어가서요 재활치료, 공부, 정말 피가 터지겠을 거 아니겠어요. 몸이 불편한데 공부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몸이 멀쩡한 우리도 잘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의 다트머스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마치고 존스 홉킨스 병원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를 맡게 되었어요. 그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박사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겨요.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이 박사님이 치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삶을 몸소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승복 박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저에겐 불가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매일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겼고 저 역시 누군가의 소망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겨났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 더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 다 멈춘 것과 같은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또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고통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해,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더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갈 것입니다. 더운 한 주간 나 주님 안에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하며 한 주간 기쁨으로 시원한 쉼을 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